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20절, 신약성경 315쪽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신약성경 315쪽.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혹시 단풍 구경 하셨습니까? 아니요. 네? 안 했어요? 이렇게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말은 사자성어로 청고마비, 만산, 홍역, 오곡백과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그 다음에 마른 살찐다는 청고마비의 계절, 만산, 홍역, 모든 산에 붉은 단풍이 춤을 추는 계절이 가을이고, 무엇보다도 오곡백과가 탐스럽게 무르익는 결실의 계절이 바로 가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우리에게 온갖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로 다음 주는 지킵니다. 저희 통합측에서는 11월 셋째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감사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올해 2020년 참 코로나19 위험도 있죠. 코로나19 위험 속에서도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떤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감사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충만한 마음으로 다음 주일 하나님께 와서 진정한 추수 감사 예배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감사하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말이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이게 그 본문에서 아버지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감사하죠.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이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첫 번째 은혜가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많이 하면 할수록 그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편 95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00편 4절 같이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리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문으로 쫙 들어가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집의 문으로 탁 들어가면 거기서 어서 오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에게 최고의 은혜 중의 은혜의 시작과 끝은 엄마, 아빠라는 존재 자체입니다. 어린 자녀는 엄마, 아빠와 함께 있기만 하면 모든 필요와 은혜가 공급돼요. 어린 자녀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맛있는 과자, 음식, 좋은 옷 등은 다 엄마, 아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엄마, 아빠가 알아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엄마, 아빠의 손을 놓친 아이는 끝떨어진 영과 같습니다. 백화점에 이렇게 아이를 데리고 갔다가 아이 손잡고 다니잖아요. 잊어먹을까봐. 근데 탁 놓는 순간에 즐겁게 구경하다가 보니까 엄마 아빠 손 놓치면 그때부터 아이 얼굴은 하얘집니다. 어린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함께 있다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모든 은혜의 시작과 끝이요 은혜의 절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바로 이런 은혜 중에 은혜인 하나님과 만남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한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핫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다. 머무는 곳이 있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은 천국에도 거하시지만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거처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나 왕을 직접 만나 대화하고 손잡고 악수라도 하면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손 안 씻더라고요. 영광 중에 영광이다. 지금은 대통령이라 하지만 옛날에 왕을 만나서 왕이 손 한번 잡았다. 가문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영광 중에 영광이요 기쁨 중에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감사가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를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거예요. 작은 감사, 큰 감사, 아무리 사소한 감사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만나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 돌리는 게 무슨 어마어마한 재물이나 뭐 큰 봉사 이것도 되지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잘 알고 있는 여자 목사님이 감격스러워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평생에 가장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을 경험했다고 하면서 한 장의 손수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손수건에는 뭐 좋은 손수건도 아닙니다. 목사님의 딸이 새긴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어요. 예쁜 카네이션 꽃 그림과 함께
거기에 글씨가 써져 있는데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하은 이게 적혀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이름이 이제 딸 아이의 하은. 그럼 어떤 감사의 고백이겠습니까? 엄마, 제가 지금 엄마 딸이라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이 될 거예요. 이거잖아요. 이 한 줄의 감사의 고백에 엄마의 목사님의 마음이 싹 녹아지더래요.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황홀하여 막 눈물도 나고 주체할 수 없다는 거. 그 기쁨이라는 게. 그 어떤 선물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하면서 그 손수건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은 감격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덕 목사님이라는 분이 살만 나는 인생이라는 이 책에 자기가 경험한 것을 써놨어요. 3살 된 아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싶어한다. 아이는 반년 전에 강 집사님이 준 오래된 세발 자전거겠죠.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교회 아이들의 몸살에 그만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오래된 자전거니까. 부서진 자전거를 붙들고 울먹이는 아이를 달래면서 새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아들에게 약속했다. 그런데 다른 일로 바쁘다 보니 아이의 생일날도 그냥 지나가고 성탄절도 그냥 지나가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거예요. 한국으로 귀국하는 교회 형제가 자신의 딸이 쓰던 자전거를 우리 아이에게 주고 떠났다. 이 자전거를 타면서 우리 아이가 갖게 된 기쁨은 나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새벽 설교를 준비해 놓고 집에 돌아오는데 밤 자정 12시경이 가까웠다. 그러나 아이는 그때까지 자전거를 타고 있다가 나에게 달려왔다. 그리고 내 품에 안겨서 탁 꺼내서 아빠 땡큐. 아이가 진심으로 감사하는 고백을 듣자 갑자기 무엇이든지 다 해주고 싶은 충동이 감격이 밀려왔다. 좀 더 일찍 사줄 걸. 사준 것도 아니지만 좀 더 일찍 사줄 걸. 그렇게 자전거를 사달라고 졸라도 바쁜 일에 밀린 내 마음이 아빠 땡큐 감사해요. 진심 어린 감사 한마디에 헐헐 날아가 버리고 말았다. 지금 당장이라도 더 좋은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었다. 그때 새삼스레 깨달은 것이 있다.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말은 아빠 땡큐 감사해요 라는 말임을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너 나처럼 기뻐하시겠구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 세야 보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도 기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 중에 은혜, 최고의 은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사탄이 욥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련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런 시련을 당하면 자살할 수도 있겠어요. 단 하루 사이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다 없어지고 맙니다. 서가 사람과 갈대의 사람이 갑자기 들어닥쳐서는 소와 나귀 양들을 다 빼앗아가고요. 칼로 욥의 종들을 죽이고 또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그냥 무슨 불인지 모르지만 떨어져가지고 양을 치던 종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심지어는 욥의 10자녀가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 토네이도 같은 큰 바람이 갑자기 불어와서는 집 내 모퉁이 기둥을 쳐서 그냥 집을 무너뜨려서 10자녀가 한날 한시에 다 죽는 끔찍한 시련이 닥쳐왔지.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욥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언젠가 이 부분을 읽었는데 소름이 돋아요.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자, 욥기 1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오즉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 욥의 이 소식에 욥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자기 겉옷을 찢고요, 이 머리털을 그냥 다 밉니다. 이것은 너무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이에요. 옷도 찢고 머리털도 밀고,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예배했대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중에 쭉 욥기 42장까지 읽어보면 욥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하는 욥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까? 욥기 42장에 보면 하나님은 욥에게 2배의 풍성한 축복을 주고 자녀도 10명이나 다시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이 감사함으로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욥기 42장 5절 같이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42장은 다 회복되는 장입니다. 욥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간접적으로 귀로만 듣고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믿었어요. 그러나 극심한 시련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이제 욥은 그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의 결론은 이겁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 눈으로 직접 보았다. 욥의 눈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감정적으로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하였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1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탁 나타나셔서 38장부터요 하나님께 내가 쥐고 뭐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서 막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욥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우리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나 찬양하면서 어쩐 때 너무 은혜가 넘쳐서 막 엉엉 올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서울 영락교에서 청년부 섬기고 있을 때 몇 개월 정도 이제 영락기도원이 국립공원이 북한산에 있습니다. 국립공원으로 되어지기 전에 한경진 목사님이 68년도인가 기도원을 세웠기 때문에 국립공원에 있을 수 있어요. 영락기도원 오전 수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그때 차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근처 을지로역에서 전철을 타고 수유역에서 하차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영락기도원 순회하는 버스를 타고 이제 기도원을 가게 돼요. 어느 수요일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계산이 잘못됐는지 집회 말씀 전하는 시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는 도저히 그 시간에 도착할 수 없는 거예요. 전철역에서 내려서 즉시 택시를 타고 가야만이 말씀 전하는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긴장되었는지. 거기는 서울에 바로 가깝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옵니다. 매일 오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때 감사기도 훈련할 때니까 감사기도 하면서 전철을 내리자마자 냅다 뛰기 시작했죠. 감사기도 하면서 하나님 택시 하면서 지하철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기한지 지하철 계단을 올라가자마자 이제 도로가 나죠.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 앞에 바로 택시가 촥 1초도 넘기지 않고 탁 가서 서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분 후에 오는 것도 아니고 뛰어 올라가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 탁 가서 빈 택시가 서는 거예요. 그때 기분은 아주 짜릿짜릿하고 전율이 일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듯 막 소름이 오싹 돋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무엇 때문에 그런 짜릿짜릿한 기쁨과 감격을 느꼈겠습니까? 택시가 바로 와서 택시를 탔기 때문에 집회 시간에 늦지 않아서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의 작은 감사 기도에도 귀 기울이고 계시다가 그 작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하다 보면 참 묘한 것이 있습니다. 아주 크고 중요한 감사 기도에 응답하셔도 감격스러워요. 일동단에서 처음 개척했을 때 막 갑자기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한 달 반 막 교회에 살 없이 기도했는데 그건 큰 기도예요. 예산도 있고 그래서. 그래 이제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그 영락교동 그거 할 때 하나님 택시 이때처럼 짜릿짜릿한 기분은 안 들더라고요. 감사 기도는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어떤 때는 지극히 작은 것, 응답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아주 사소한 것. 예를 들어서 신대원 때 이럴 때는 가난하잖아요. 하나님 고추장 필요해요. 하나님 쌀이 필요해요. 하나님 버스비 필요해요. 작은 것들. 저희 동기 목사님들 신대원 다닐 때 그 밑에 들어보면 쌀떡이 다 떨어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것에 응답받을 때 더 짜릿짜릿한 감격을 맛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무한히 크신 하나님이 나의 그런 지극히 작은 것, 무시해도 상관없고 응답하지 않아도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가 응답해 주실 때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때문에 기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할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범사에 항상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하겠죠. 과거의 일을 되돌아보면서 또 현재의 어떤 일이든지 미래의 모든 일에 감사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에도 감사, 안 좋은 일에도 감사, 사소한 일에도 감사, 큰 일에도 감사, 인생의 양지에 있을 때도 감사, 음지에 있을 때도 감사. 이제 감사 훈련을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 타고 오르내릴 때 감사하기도 하죠. 하신 적 없습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편안하게 오르고 내릴 때, 그 다음에 좋은 깨끗한 물로 세수도 하고, 그죠? 이도 닦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소한 일에 이렇게 감사할 때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면 짜릿짜릿한 거예요. 만나는 기쁨.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0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되죠.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까? 의심되시면 십자가 보시면 돼요. 아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까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시련이 있는 것은 뜻이 있는 거예요. 합력하여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다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위대한 신학자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그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한다. 감사의 출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것 때문에 아이에게 장난감 사주면 감사하듯이 이런 것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여 주신다는 믿음에서 감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욥의 감사를 보았는데 욥은 그 끔찍한 시련 속에서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욥기 1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아멘. 주신 이도 누구라고요? 여호와시오. 다 거둬가신 이도 여호와시오. 우리는 주면 좋지만 다 없어지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원망하는데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다 가져가셔도 자기 생명을 가지고 가셔도 하나님 것,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해 여러분 자기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 주관하고 계신다.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감사는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큰 믿음을 가지고 감정은 막 아파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의지적인 존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욥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게 될 때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힘들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환경 때문에 어려워요. 막 기도해도 아무런 사인이 없어. 그렇죠?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 가장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기쁨이 넘치니까 그 변하지 않는 환경에 쓰러지지 않고 이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욥처럼 하나님께서 그 환경도 변화시켜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를 참으로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냐? 어떤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기 위해서. 왜 언제나 감사하느냐? 언제나 만나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 범사에 항상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감사 찬양하신 후에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진난 초리에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내 전하원 평강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정의도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거센 사랑 감사에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실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해방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계속하세요. 이게 틀려가지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떤 경우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합심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순간에 아버지 2020년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와중에 벌써 하나님 아버지 10월에 11월 둘째 주 다음 주에 추석 감사합니다. 만약에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수많은 위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험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전한 품에 품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셨습니다. 우리 양권 이것을 주장하여 주셨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의 말을 다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영혼에게 환경 여건에 필요한 모든 것 중에서 우리 하나님은 보다처럼 지켜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혼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버지 무상하게 행복하도록 공급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존경하고 예배드리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의 감사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으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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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히 항상 감사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항상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도록 해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함께 하시고 만나주시는 주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가장 행복한 자녀가 되도록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항상 감사하고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역처럼 아버지 얼른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받으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이다. 아버지 얼른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과 유익함으로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는 나의 모든 삶을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것이 방문하여 선행과 유익함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아버지 얼른 서로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언제 쓰나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항상 어떤 상황이 속으로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듣게 하고 처음하며 주님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된 아버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2020년 코로나19와 와중 중에 벌써 2020년이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2020년 한 해를 생각해 볼 때 영원히 환경 여건편에 수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업을 주장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주장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0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선함과 유익함으로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항상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날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